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죽음은 어린아이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2살 전의 아이들은 아예 죽음이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여기 있느냐 없느냐만 중요합니다. 3살 무렵이 되면 죽음을 이해하지만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죽어서도 계속 키가 자라고 먹고 자고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5살 무렵이 되면 죽으면 끝이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이 되면 자신에게도 죽음이 올 수 있고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사람은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에, 혹은 중병에 걸렸을 때에, 혹은 나이가 많아져서 늙고 힘이 없을 때에 언제고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이 죽을 때에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또 자신의 장래에 대하여 당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은 이때에 그의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유언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죽을 것이나, 이 말을 통해서 나 죽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자신의 장래는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유언으로 가족들에게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쉬고 가족과 고향을 찾는 때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성도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더욱 사모해야 됩니다. 또 온 가족의 화목과 구원의 복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이 죽을 때까지 평생을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왔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또 요셉이 남은 가족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면서 저희에게 남긴 유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남은 인생을 바로 살고 또 남은 가족들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는 남은 인생을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라고 했습니다. 당시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얼마 후 흉년이 들어 고생하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때 요셉은 나이 39세였습니다. 이후로 70여 년을 요셉은 애굽의 총리된 직분을 가지고 온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이들의 손자들까지 요셉이 돌봤습니다. 그는 110세라는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는 애굽의 최고 권력자로서 평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요셉 덕분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비록 이방 땅이었지만 크게 번성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모든 자손이 또 요셉의 형제들 모두가 다 의지하는 존재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요셉은 남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요 타격이 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장래에 대한 큰 불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저희의 이런 불안을 알고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라고 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대신 당신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장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봐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는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장래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반드시 하나님이 저희를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죽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죽을 때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며 남은 가족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남은 가족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 것을 당부하고 유언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도 남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자 힘써야 됩니다. 또 이 신앙을 남은 가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48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을 때에 아들 요셉과 또 두 손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축복합니다. 사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많은 고비들을 잘 넘어가게 하셨고 그가 평안한 죽음 가운데 자손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의 유언도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유럽의 군주제 국가가 여럿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 보면 군주가 보유한 국가 대권 또는 이 국가 대권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네갈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갈리아라는 것은 왕실의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네갈리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왕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성의 목자를 나타내는 그리고 권세를 나타내는 셉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규,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검이 있습니다. 칼입니다. 그리고 보주라는 게 있습니다. 보배 보자에 구슬 주자를 써서 금으로 만든 둥근 큰 구슬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왕자가 있고 또 왕복이 있고 그리고 왕의 허락을 나타내는 옥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네갈리아는 네 가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왕관과 그리고 백성의 목자를 상징하는 셉터, 지팡이를 얘기하고 보금과 보주를 얘기합니다. 지난 2023년 5월 6일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이 열렸습니다. 왕세자가 된 지 66년 만에 나이 75세에 그의 모친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해서 드디어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대관식 때에 네 가지 네갈리아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네 가지가 바로 네갈리아, 왕실의 보물 네 가지입니다. 왕관이 있죠. 그리고 보검이 앞에 있고 또 왕의 권세, 백성의 목자라는 뜻을 나타내는 셉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주가 있죠. 저게 바로 다름이 아닌 네갈리아, 왕실의 보물 네 가지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찰스 황태자가 왕이 오르게 될 때에 저렇게 왕관을 썼고,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게 보주입니다. 지구를 상징합니다. 또 자신이 다스리는 왕국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 십자가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증표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찰스 3세 국왕이 즉위식 때 왕관을 쓰고 양쪽에 이제 셉터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길까요? 자, 셉터를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 확대해서 보면 셉터 위에 저렇게 십자가가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다스린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 셉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위에 비둘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자비를 나타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2시간 반 동안 대관식이 진행될 때에 관련 직원이 120cm의 보검을 들고 저게 무게가 3.6kg인데 저걸 무려 2시간 반 동안 왕 앞에서 보검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왕의 권력을 얘기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왕관을 쓰고 셉터를 들고 그리고 보주를 손에 들고서 왕으로서 이제 권위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3세가 지난 24년 2월에 즉위한 지 1년 5개월 만에 또 대관식을 한 지 9개월 만에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이 비상이 걸렸고 또 투병 중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죽을 때 그리고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에 일컫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붕입니다. 하늘 천자에 무너질 붕자를 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큰 슬픔이요 아픔이라고 큰 충격인 것을 이렇게 천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너졌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의 하늘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생사복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 역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유언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나는 죽을 것이나 천국의 영생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라고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살고 있는 애굽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말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살아야 됨을 남은 가족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소망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도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요 안식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보다는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영생과 영광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잠시 왔다가 떠나야 하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내가 영원토록 사는 나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저희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영원한 본향을 예비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고 그 거처를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강조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거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이 지중해 안의 모든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국 내의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자 되는 것을 원했지만 바울은 외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백성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또 외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땅의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사진 하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아는 얼굴이죠. 누군가요? 신신혜라는 탤런트이자 가수였던 사람, 1993년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대히트를 쳤던 사람 기억하실 거예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친다. 가짜가 판친다는 말이에요. 인생 살면 7, 80년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현실에 대한 적나라한 가사말과 그리고 독특한 무대 의상 그리고 코믹한 춤을 통해서 대히트를 쳤던 사람입니다. 한번 공연하면 1,000만에서 1,500만 원 당시 수입을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걸 하루에 3번, 4번 행사를 했습니다. 돈을 셀 때 침을 바르면서 세다가 침이 마르니까 물을 떠놓고 셌습니다.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돈방석을 만들어서 앉혀드렸습니다. 온 세상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믿었던 매니저에게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고 맙니다. 짜가 조심하라고 해놓고 자신이 짜가에게 사기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세상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후 대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이라는 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에 대한 유일한 대책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놓으면 사후 대책이 됩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름을 내면 사후 대책이 됩니까? 내가 그럴듯한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후 대책을 세운 것입니까? 내가 건강하면 이것이 사후 대책이 됩니까? 재산을 많이 모았으면 이것이 사후 대책이 됩니까? 자손을 많이 뒀으면 그것이 우리의 사후 대책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후 대책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죄인된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나를 위하여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후 대책은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헛된 세상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거룩한 나라 사역에 우리가 헌신되며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세상의 모든 것 두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상급이 나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의 영생을 허락받아야 됩니다. 세상 소망 두고 살기보다는, 세상 영광만 추구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고향을 찾는 이 추석 명절에 우리는 더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생과 영광이 기다리는 성도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나는 죽을 것이나 온 가족이 함께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은 죽을 것이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들을 돌봐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도 굳게 믿었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장차 애굽 땅에서 나갈 때 자기의 해골을 메고 나가라고 남은 가족들에게 유언하고 맹세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죽음으로 가족과 헤어지지만 자신의 해골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아울러 가족들에게 자신처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는 복된 백성들이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요셉의 유언대로 또 요셉의 기도 제목대로 그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받았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또 가르치는 소중한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다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가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이 함께하지 못할 때 얼마나 서운한가요? 몇몇 가족은 같이 했는데 같이 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을 때에 그 가족이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까? 마음 한 구석이 비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한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우리의 가족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 되고 후회할 것이 될 것인가는 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됩니다. 나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족 구원을 이루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먼저 구원받은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곧바로 자기의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 제자가 되게 합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부대의 장교가 베드로 사도를 청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럴 때 고넬료는 혼자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가족과 친척과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함께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보성의 루디아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듣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하십니다. 루디아는 그 즉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모두가 함께 세례를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나 혼자 파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작년 2024년 8월 26일에 평택시에 사는 71살 된 송길용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자신의 1톤 트럭을 몰고 가다가 덤프트럭과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겁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유명 인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사망 소식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현수막을 걸러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25년 전인 1999년 2월 13일 실종된 딸을 찾는 현수막을 걸러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딸은 17살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추측으로 유괴를 당했다, 인신매매를 당했다, 혹은 성폭행 후에 살해를 당했다는 추측 속에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 이 사건은 아무런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2004년도에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끝난 겁니다. 경찰이 포기한 겁니다. 국가가 포기한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뿌렸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사건이 종결된 지 2년 후인 2006년 딸의 전단지를 가슴에 품고 우울증에 걸려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남편이자 아버지인 송길용 씨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훈을 따로 정했습니다. 나의 딸을 꼭 찾는다. 이것이 새로 만든 가훈이었고 이것을 딸의 사진과 함께 벽에 붙여뒀습니다. 그리고 딸을 찾는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뿌립니다. 전국에 걸었던 현수막이 무려 1만 장입니다. 만들어서 뿌렸던 전단지는 100만 장입니다. 1000만 장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를 뿌렸던 그 거리가 무려 100만 킬로 주행을 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썼습니다. 급기야는 기초수급자가 돼서 정부 지원금 60만 원을 받게 됐는데 거기에서 40만 원은 딸을 찾는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뇌경색이 와서 그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절면서까지 폐지를 수집하면서도 딸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말하기를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헛수고하는 거 아니냐고, 그만하면 아버지로서 할 바를 다 한 거다고, 포기하라고 권유를 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에 언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귀신이 돼서도 반드시 딸을 찾고 말겠다고 했습니다. 이 딸이 누굴까요? 여러분도 다 보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실종된 송혜이를 좀 찾아주세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길가에 저런 현수막이 걸려있고,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여기저기 사방간데 현수막 천국에 1만 장을 걸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요, 계속 보시게 되면 저렇게 많은 현수막을 걸었죠. 실종된 송혜이, 자기 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울 들어가다 보면 서울 요금소 막 지나면 송혜이를 찾는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명동에도 걸려 있고, 종로에 나가도 걸려 있고, 또 역 앞에도 걸려 있고, 버스터미널에도 걸려 있고, 전국 어디를 가든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게 한다. 가슴이 미어지는 현수막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말합니다. 전 국민이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아는 송혜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딸이 실종된 지 25년 동안 죽을 때까지 딸을 찾기 위한 그 부모의 마음이 이 땅의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을 느끼게 합니다. 아울러 우리 가족의 구원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나 혼자의 구원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됩니다. 가족을 만나는 이 추석 명절에 더욱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또 쉬었던 기도를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함께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장차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 구원의 가족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이 가족 구원에 대한 열정을, 또 책임을,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00년대 미국에 가브리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916년 아들이 징집돼서 프랑스 전선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당시 프랑스 전선은 젊은이들 3명 가운데 2명이 전사하는 죽음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을 전송할 때 아버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지 죽어서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항구에서 배오르던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돌아보면서 외칩니다. 아빠,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저는 아빠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했습니다. 부자지간에 약속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집에 돌아와서 이 신앙 고백을 담아 찬송시를 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설교회에 부를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라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불려지는 유명한 찬송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후렴입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2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며 나의 갈 길을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3절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4절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라는 가사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생각하고
가사의 뜻을 음미하며 찬송을 부른다면 우리 마음판에 분명히 새겨지는 참을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긴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에게도 이 신앙 고백과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처럼 나는 죽을 것이나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당부하고 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의 영생과 영광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한 영혼 위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또 믿는 자로서 바른 본을 보이는 가운데 구원의 백성으로 모두를 불러내는데 쓰임을 받는 먼저 믿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잠시 세상을 내가 살면서 이 신앙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고 온 가족과 함께 구원받고 영원한 본향 천국의 백성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죽을 때까지 주를 향한 신앙으로 살 것을 다짐합시다. 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할 것을 다짐합시다. 내 가족들에게 이 신앙을 남기고 유언하며 온 가족이 함께 구원 얻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케 하시고 또 주께서 이 시대를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같이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할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유언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고 천국의 영생과 영광을 바라며 이것을 약속하며 우리가 가족과 함께 구원의 백성 될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내가 바로 이 귀한 사명 속에 가족들을 책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더욱더 진실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여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남은 가족들을 주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것이나 천국에서 모두가 함께 만나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죽을 때까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하시고 또한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